오늘은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방법만 고수하지 말라. 하나님은 방법이 엄청 많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부르심을 붙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를 붙들자고요? 주의 부르심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은 원래 그의 삶의 방향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고발하고 옥에 가두고 또 사형시키는 그러한 핍박하는 방향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이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이제 증거하고 믿는 자들과 깊이 교제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이 다 바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말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향한 삶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게 무슨 말이냐?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대로, 그 부르신 곳을 향해요 나아가는 방향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 2장 1절 한번 볼까요? 2장 1절.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왜 들은 것에 유념해야 되느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상은요, 다 한 방향으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듯이 또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아프리카 물소들이 한 방향으로 무리지어 뛰어다니잖아요. 그렇듯이 철새들이 한 방향으로 다 날아다니듯이 세상도 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낸다는 것은 그러한 세상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삶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물결, 세상 방향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동쪽으로 간다 해도 주님이 서쪽에서 이리 와라 부르시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죠.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물결을 가로질러 건너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건너편에서 건너와라 하시면 그 물결을 건너가야지요. 주님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와라 하시면은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요, 그 물결 거슬러서 올라갈 줄 알아야지요. 바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니까 들은 것에 유념해라 이렇게 말하죠. 들은 것에 유념해라. 여러분, 들은 것, 이게 뭐를 말하는 거죠? 들은 것,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럼 말씀은 뭡니까?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게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좀 이런 어려운 말이지만 외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적인 부르심이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말씀의 시간이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용서해라, 온유해라, 예배해라, 기도해라, 거룩해라, 믿는 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주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삶으로 부르시는 거죠. 온유한 삶으로 부르시는 거죠. 예배와 기도의 삶으로 또 거룩하고 믿는 자의 삶으로서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것에 유념해라, 말씀에 유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뭐를 거슬러서? 세상 물결을 다 거슬러서라도 주님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 문제가 뭐예요? 세상 물결과 주님의 부르심의 방향이 대부분 같은 방향입니까? 아니면 반대 방향입니까?
대부분이 반대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세상 물결은 저 아래로 흐르는데 주님의 부르심은 그거 자꾸만 거슬러 오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연적 본성과도 잘 안 맞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 성격하고 잘 맞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가려면 내 성격이랑 딱 맞습니까? 아니요. 대부분 안 맞습니다. 문화적으로 안 맞죠. 시대적으로 안 맞죠. 사상적으로 안 맞죠. 되게 어색하고 불편한 게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렵고 힘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물결 따라 가고 싶지. 우리가 물결에 몸을 맡기면 쉽게 가잖아요. 부르심 따라 가고 싶지 않은 게 사실 우리들의 심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 제가 노회차 장항 청소년 수련원 다녀왔습니다. 월요일은 하루 종일 이제 노예 회의를 했고요. 화요일은 우리 노예에 두 분의 이제 젊은 목사님께서 안수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그 이제 임직 예배 때 설교는 별로 기억 안 나고요. 축사도 별로 기억 안 났는데 권면 시간이 저에게는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권면하신 목사님이 좀 연세가 많으신 우리 노회에서는 뭐 거의 어르신에 가까운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 젊은 두 목회자에게 권면을 주시는데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꼭 찬양하는 목사가 되래요. 찬양하는 목사가 되래요. 그리고 뜬금없이 찬양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323장 부를 줄 아세요, 목사님들?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들이 뭐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쭈뼛쭈뼛하고 있으니까 이 권면해 주신 목사님이 본인이 목회 40년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부른 찬양이 323장이다라고 말하면서요. 지금도 약해지고 힘들고 무기력할 때는 이 찬양을 부른다라고 하면서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323장이 뭐죠? 우리 아까 불렀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그런데요, 목사님이 무반주로 부름받아 나서니 뭐 시작하니까 따라 불러요, 안 따라 불러요? 청중들이 다 따라 부르잖아요. 그 순간에 분위기가요, 숙연해지는 거예요. 거기 모인 목회자들이 이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70이 다 되신 그 권면하셨던 목사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뭐 이유는 뭐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눈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세요. 그 목사님 뒤에 쭉 앉아 계신 목사님들을 제가 쫙 봤더니 뭐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두세 분이 눈시울이 붉어져 가지고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훔치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도 그 찬양 따라 부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로 눈물이 나요. 가사가 뭡니까? 부름받아 나서는 부르심 받아 따라가는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여러분 그토록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그 시간에 따라 부르면서 그 순간에 이게 부르심이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르심이 뭐냐?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라고요. 세상 물결과 같은 방향이든 반대 방향이든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는 거. 괴롭거나 즐겁거나 나랑 잘 맞고 안 맞고 실력이 있고 없고 열매가 있고 없고 이거 따지기 전에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따지기 전에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만큼 힘들어도 죽을 만큼 하기 싫어도 순종하며 기도하며 가는 거. 그게 부르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는 목사님들이 다 눈물이 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참고 살아야 됩니까? 왜 참고 살아야 돼요?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삶으로 주님이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사는 거죠. 왜 내가 나를 꺾어버리면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주님이 그러한 삶으로 부르셨잖아요. 용서의 삶으로 부르셨잖아요. 왜 나만이라고 맨날 나만 힘들고 나만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일꾼들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 왜 맨날 나만 해야 되는 거야? 주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인생 편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삶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따라가는 거예요. 부르심 따라. 이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살면 주님께서 큰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면 모든 종 되었던 곳에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뭐죠? 자유가 뭐예요? 자유인과 노예의 결정적 차이가 뭡니까? 자유인은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노예는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케 한다는 말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의 노예로, 돈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힘이 없어서 그런 거죠. 어떤 힘이요? 돈 없이 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돼서 돈 쫓아다니면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 없이 살 힘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주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면 돈 없이 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돈에 대해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계에 힘을 주시던 어떤 자리에 힘을 주시던 지혜에 힘을 주시던 돈 없어도 실력으로 살게 하시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돈에서 자유한 자가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지요. 그리고 이제 12장 뒷부분에 가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되게 좀 종노릇하는 모습과 같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내주잖아요. 왜 그렇죠?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바로 왕에게 누가 가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가서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큰 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세상 권력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권력보다 더 큰 힘과 파워를 바로 왕이 두려워할 만한 그 힘으로 무장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나중에는 이게 반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라를 돌려주고 용서를 구하고 각종 은과 금과 재물들을 다 갖다 바치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 좀 잘해달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더 강해요? 아브라함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가 인생을요 큰 시야를 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직장 하나 이거 바라보고 애인 하나 그 바라보고 돈 하나 바라봐서 거기에 몰입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 없으면 나 죽겠네 망했네 이게 아니라 더 넓은 관점으로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인 없이 못 삽니까? 애인 없이 못 살고 애인이라서 죄송해요. 특정을 누가 이렇게 지칭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애인 없이 못 사냐고.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재력과 지성과 인성을 갖추면 잘 보세요. 애인이 없어도요 상관없어요. 아니 애인이 다 따라오죠. 아까도 말했지만 돈 없으면 못 삽니까? 아니요. 돈 없어도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돈이 따라와요. 그게 주님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공부 못한다고 인생에 나고자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인생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렇게 보면 진짜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별로인데 어릴 때 이제 자라온 친구들을 보면 그냥 착하고 믿음만 좋은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요, 그 친구들 중에 덜어는 되게 좋은 조건의 배우자 만나서 그냥 인생이 술술 풀려버리는 경우도 은근히 많이 봤어요. 무슨 말입니까? 공부든 돈이든 관계든 그거 하나에 매여서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살면 하나님께는요, 방법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들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많다니까요. 조금 속되게 말하면 갑자기 동네가 개발돼서 사람들이 막 이곳에 유입될 수도 있잖아요. 또는 뭐 옆에 교회 어려움 만나가지고 대거 몰릴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여기 목사에게 엄청난 은사가 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그냥 부흥시켜 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중에 전도왕 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 통해서 수백 명이 전도되어지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의 부르심 붙들고 살아가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방법들이 곧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 부흥의 기간에 한참 불렀던 찬양이 있죠. 오늘도 불렀는데 제가 일부러 이 찬양들을 제가 조합을 했는데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곡이 좀 어렵긴 하죠. 근데 가사에 좀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보면 제가 참 이 가사가 좋은데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바다가 있는데 환경이죠.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라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환경 위를 그냥 날아오르게라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요, 바다 앞에서요, 바다가 갈라지는 방법만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 아이 하늘이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벌써 1년이 넘도록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휠체어를 거의 제가 이제 끌고 다니는데 휠체어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요,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일단 하늘이의 아픔을 알고 나서 늘 평상시 기도하기를 주님 고쳐 주옵소서. 주님 하루빨리 수술이든 약물이든 치료 방법이 개발되어서 치료받게 해 주옵소서. 이게 보통 기도 제목이었죠. 이게 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뭐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이렇게 1년이 넘게 타고 밀고 다니면서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니까 어떤 길은 더 멀리 가더라는 거예요. 걸을 때보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길은요, 더 쉽게 가는 거예요. 걸어갈 때보다. 어떨 때는요, 나도 피곤하잖아요. 그럼 휠체어에 나도 기대서요, 더 편하게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휠체어가 뭘로 보이냐면 하나님의 손길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친히 업으셔서 더 멀리 가게 하시고 더 빨리 가게 하시고 더 쉽게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생각한 게 뭐냐. 아, 하나님께는 진짜 방법이 많구나. 고쳐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도 너무도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무한대로 많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요 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반드시 이걸로만 성공할 테다. 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거의 매이는 거잖아요. 난 반드시 전교 1등 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 매여서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공부하러만 다니죠. 그래서 전교 1등 하면 뭐예요? 전교 1등 해도 하나님 도움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좀 종으로 살지 말고 부르심 따라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진짜 강력하신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많다 적다?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부르심 따라 나아갈 때에, 주의 음성 따라 나아갈 때에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강력한 힘을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은요, 절대로 이게 불가능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뭐 그거죠.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이 됐단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취하셨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이 나약한 존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라고 마라톤 금메달리스트보다 더 좋은 체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보디빌더보다 더 강한 근육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도 우리처럼 지치고요. 인내와 끈기와 용기를 잃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우며 갈등하며 견디고 버티고 그렇게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체질이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전혀 감당 못할 게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 따라 감당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구원의 뭐라고요? 구원의 창시자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장 먼저 가신 선구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들도 주님만 따라가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길을 따라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갔잖아요. 사도 바울도 따라갔잖아요. 그 이후에 폴리갑과 같은 사도들의 제자들, 그들도 그 계승자들도 그 길을 따라갔잖아요. 종교 개혁자들과 청교도들과 위근호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따라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고 되게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마귀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건 훌륭한 위인들이나 사는 삶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목사 안주식에 보니까요. 목사님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한 선배 목사님과 그분도 이제 젊은 목사님이신데 목회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따로 거기 바닷가 앞이었는데 바닷바람을 쐬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솔직히 말하면 뭐 그렇게 새로울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특별히 부르심 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강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믿음과 약간의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전도, 선교, 목회, 희생, 포기, 헌신, 십자가를 지는 삶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길 바랍니다. 뭐 남편이 반대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애가 아파요. 아니요. 그냥 다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안수받는 두 분 목사님, 그 목사님 두 분은 얼굴에 감동도 있고 사명감으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비장한 표정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사님들을 주목하지 않고요. 그 목사님 옆에 계신 사모님들을 주목해 봤습니다. 사모님들 어떤 표정일까?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진짜 똥 씹은 표정이시더라고요. 나 이제 망했구나.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겠구나. 뭐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제 뇌피셜이죠.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늘 가족들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받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한 목회자 가정 되게 많이 받습니다. 반대가 있고요. 정죄가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여러 가지
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탄식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될 이유를 대려고 하면 수백 가지도 다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 따라 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면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가진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신 길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친히 도우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느니라.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애시당초 못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부르심의 길, 나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달려가리라. 아예 그렇게 마음 먹고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길의 끝에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부르심을 붙들고 살라. 세상 흐름에 딸려가지 말고 주의 부르심 따라서 세상 물결 거슬러서라도 부르심 붙들고 사는 모두 되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그렇게 될 때 자유케 된다 그랬죠. 큰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많다 적다? 엄청나게 많다. 그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들이 다 내 것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불가능한 길 아니라 그랬죠. 힘들긴 하겠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신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 주의 제자들도 걸어간 그 길, 이제 우리 차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며 주님 가신 그 길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